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려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밀밭 가족 여러분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더불어 우리 가운데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이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난주 말씀 시편의 말씀을 통해 그 시인이 가졌던 그 소망,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은혜의 소망과 또한 죽음에서의 구원의 그 소망,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두 가지 소망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더불어 그런 소망을 갖고 가는 사람들, 그들이 꼭 버려야 할 어둠의 색안경 세 가지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교회 내에서 형제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정말 형제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장래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 또한 죄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가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넘쳐나게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과 은혜, 그 은혜의 감격과 소망이 넘쳐나게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그 은혜가 주님 넘쳐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흔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모든 생각력 버리가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장래일을 걱정하는 것, 주님 장래일을 염려하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계획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주님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 되어주셔서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며 의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두려움과 의심이 아닌 믿음과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여 많은 죄들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이 죄들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죄들이 지은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한없는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번영이 성취되는. 비록 전쟁
다시 오신 날을 주님 다시 오신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뿐만 아닌 우리 모두의 이름이 울리길 원하며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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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잠시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한 번 더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모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다니엘 성시훈 목사님께 말씀의 시여 능력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 원하옵나이다. 대림절 첫째 주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고 저희들 위해 은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에 내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 뜻 세종시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그 뜻을 세워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전도 위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주님의 사명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위해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내주셔서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여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희들로 주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참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은혜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라 하신 대로 걸어가고 주님이 서라 한 대로 서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신앙이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인격으로 온전히 저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김현수 형제님 특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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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같이 볼게요.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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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의
더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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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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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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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바로 넷째 주일 전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12월 행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4일 성탄 전야제가 있고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 그리고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리회가 12월 8일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붕어빵 전도는 12월 5일 목요일에 있고 교단 임시총회가 끝이 났습니다.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신자 카드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12월부터 25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섬길 헌신할 그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또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자 카드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성탄 잔식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함께 성탄 잔식에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좌우에 계신 성도님 향해서 서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 김장철이라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집 저 집 다 김장을 하는 그 김장철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집이 했고 이번 주에는 어떤 집이 했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김장을 나누어 먹는 것까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시골에서 김장을 했습니다. 앞에 그 칼럼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썼는데 참 처음 해보니까 이 김장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장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재미있더라고요. 어깨는 좀 어깨는 약간 뻐근하지만 그러나 해보니까 이 어깨뿐만 아니라 등, 다리, 이 허리 이게 김장을 이렇게 하는 분들 과거에 어머니들이 참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장회 때 또 정육점에서도 고기가 많이 팔리는 고기가 있습니다. 어떤 고기일까요? 바로 수육을 하는 고기입니다. 김장을 하면 의뢰의 대부분 다 수육을 먹습니다. 그래서 서로 수육을 하느라고 보쌈을 하느라고 보쌈용 고기가 동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 때가 있습니다. 김장할 때가 있고 겨울철 추울 때가 있고 또 여름철 따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이 땅에는 말세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 그때가 오물,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2주 전에 추수감사주,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였고 앞에 부분에서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제 말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 그 그리스도인에게 임할 그 말세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습 먼저 10절에서 11절에 말세에 임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징조 말씀을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전쟁이 일어납니다. 말세의 징조. 주님께서는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국지전으로도 일어나고 국제전으로도 일어납니다. 지금 현 세계에서도 국제전이 두 곳이 일어나고 있고 국지전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전 참 많습니다. 계속 전쟁은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뿐만 아니라 기근, 굶주림이 심각해집니다. 지진도 지금 많이 일어납니다. 전염병도 창궐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데 이때까지 전염병은 국지적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지역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초토화시키는 정도로 유럽의 인구 3분의 1 정도를 죽일 정도로 그렇게 흑사병이 심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유럽의 아주 제한된 장소에서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전염병들이 이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코로나 전과 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상이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큰 공포, 이런 지진, 이런 이변들이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도 일어납니다. 2004년도에 6월 달에 처음으로 발견된 아포피스라는 소행성이 있습니다. 이 소행성은 어떤 일이냐면 지구를 2029년에 충돌할 것이다라고 그때 과학자들이 예견을 했어요. 그때 그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핵폭탄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의 그런 핵폭탄이 폭발해서 지구의 수백 킬로미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엄청난 큰 충격이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해성은 지금은 보니까 점점점 과학자들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지구를 향하지 않고 지구 옆에 스치듯이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도 계속 소행성들 그리고 운석들 이런 소행성들이 지구를 향하고 있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를 향하는 전체 이변들이 참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별똥별들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많은 하늘에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열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그 모습들이 이제 곧 우리의 눈앞에 보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들에게 당할 그 환난, 성도들이 당할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오늘 주님은 우리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들이 겪을 세 가지 일, 그 모습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재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아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성도들에게 손을 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손을 대다라는 이 원어가 쓰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그 공회에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서 신문하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들에게도 역시 손을 대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받게 하고 박해를 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손을 대는 두 부류의 사람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두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 손을 대느냐? 손을 대어서 종교 재판에 세우느냐? 재판에 세우냐면 첫 번째 회당에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회당과 옥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 회당에 세우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무리들이냐면 회당은 어디입니까?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해서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죠. 가장 오래된 회당은 언제냐면 주전 1세기에서 주후 1세기의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회당은 골란 고원의 감나와 유다의 마사다, 유다 멸망의 최후의 격전지였던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유대 광야 남쪽의 헤로디움의 그 회당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회당들이 참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 회당이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2013년도에 갈릴리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회당입니다. 막달라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 들려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살던 동네가 막달라인데 그곳에 호텔을 건축하던 사람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갈릴리 북서쪽 막달라 해변가에서 막달라 회당을 발견한 것입니다. 회당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모인 곳, 바로 그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모임의 중심지가 회당이었는데 이 회당이 예배만 드렸느냐? 아니에요. 예배 외에도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징계를 했습니다. 회당에서 징계를 했어요. 어떤 징계를 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징계로 체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러 체벌 중에서 40에서 하나 감한 39대를 때리는 그 체벌이 있었습니다. 이 매질은 살 껍질을 벗기는 매질이었어요. 그럴 가혹한 매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매질을 몇 번 맞았느냐? 무려 5번 맞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아멘.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는 곳곳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했습니다. 복음을 방해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때렸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맞았습니다. 통도들을 박해하는 회당이 되었습니다. 이 회당을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그 예배당,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회당이 유대인들의 회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당만 회당일까요? 아니면 오늘날에도 사탄의 회당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장소, 지금 이스라엘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사탄의 회당일까요? 이 회당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세에 많은 종교 재판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단자를 파문할 뿐만 아니라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공개 처형까지도 했습니다. 만열하고 이단자라고 공개적으로 죽였습니다. 여기에는 종교개혁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1520년에 콘라드 글레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쯔빙글리의 지도를 아래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쯔빙글리 밑에서 배웠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콘라드 글레벨과 펠릭스 만츠와 함께했던 스위스 형제단이라는 그 일행들은 쯔빙글리와 헤어지는 결심을 합니다. 왜 헤어지느냐? 바로 유아 세례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유아 세례는 없습니다. 유아 세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자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재침례를 강행을 합니다. 오직 성경을 주장했던 그들에게 쯔빙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침례 교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너무 암울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종교재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신자들을 고문하고 박해하고 죽일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22장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죠. 그리고 또 신명기 13장 5절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으로 무당을, 그리고 이단 선지자, 가짜 선지자, 그 선지자들, 그들과 꿈꾸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라라고, 악을 제하라라고, 그들을 죽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는 그들을 처단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으로 그 당시의 개혁자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심판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 과연 교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이 모습이 회당의 모습일까요? 예수 이름으로 죽이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체벌을 가거나 처단을 할 수 있습니까? 체벌은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 처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내쫓으라. 출교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 처분은 출교밖에 없어요. 과거 회당은 때리고 그렇게 매질을 가하고 돌을 던져 악을 제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이기에 교회는 내쫓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리거나 옥에 가두거나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세에 보면 너무너무 잔혹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문하고 박해한 그 모습들, 아마 영상이나 영화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조금만 보셔도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지 아마 그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고문이 그렇게 발달했던 그것도 과거에 그 수도타라고 했던, 과거에 교회에서 했던 그런 일들, 그렇게 고문했던, 눈을 뽑고 혀를 뽑고 살가죽을 벗기고 손톱을 뽑고 고문했던 갖가지 그 잔악한 그 고문 방법들, 정말 잔인했습니다. 그런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회당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내쫓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말다툼하지 말라라고요. 변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 두 번 경고하고 난 다음에 듣지 않으면 철저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외면하라고요. 인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내쫓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내쫓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 그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내쫓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종교 재판이 과거의 중세처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이는 것,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회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는 것, 그것이 순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종교재판에 세워져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밀밭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법정에 세우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무리가 있냐면 바로 세상의 정부입니다. 세상의 정부가 세상 법정에 세웁니다. 세상 법정에 세우는 그 잔악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의 10명의 황제입니다.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그 300년 동안 엄청나게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콜로세움에서 짐승 가죽을 뒤집어 씌운 채 벌거벗은 알몸으로 호랑이, 사자, 곰, 악어의 먹이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야외 파티 장소를 밝힌다고 그리스도인들을 촛대로 사용했습니다. 탄채로 화형했습니다. 십자가로 무수히 많은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칼과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교회의 토지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토지와 재산을 다 몰수했습니다. 네로 황제 아마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로마의 그 대화재를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화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10명의 한 황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말 잔악하게 죽였습니다. 세상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법정에 세우고 잔악하게 고문하고 그리고 또 목숨까지도 빼앗습니다. 먼저는 회당이고 두 번째는 세상 정부입니다.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유익은 증거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재판받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감옥 가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는데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증거가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그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그 순교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들어올 때 엄청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의 그 증거가 바로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영광처럼 고난 뒤에는 영광이 따라옵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은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바로 이 고난이 증거가 되어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 주십니다. 고난은 끔찍합니다. 박해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 따르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밀박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재판받을 때 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대적이 능히 대항할 수 없는 지혜와 구변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스데반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복음을 언제 받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스데반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 중에 하나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서 그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이 얼마나 논리적이한지 거기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회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사내들인 공회는 그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위협하는 그 모습,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데반에게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 이 스데반에게 하늘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고난받는 스데반을 바라보실 때 앉아있지 못하고 서서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서서 지켜보고 계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서 계십니다. 끝까지 함께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 받는 것, 그것은 영광이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박해를 받는다면 스데반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끝까지 승리해서 영광의 주님을 보는 우리 밀박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가족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아멘.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을 당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족이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무슬림에서는 명예살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한 사례입니다. 기독교인과 결혼했다고 삼촌이 조카를 죽였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아흐메드가 기독교 신앙을 택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흐메드 가족은 그 지역에서 고발했다가 도리어 추방당했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저버렸다고 삼촌이 조카를 죽일 뿐만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자식을 죽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그런 다른 이유도 있는데 지금 지구상에서 매년 2만여 명 정도가 명예살인을 당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치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 그런 일들이 마지막에 말세의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이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렇게 박해하는 가족들 때문에, 가족 관계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가족에게 배신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배신당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픔, 그 눈물을 보상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분명히 여러 배를 받고 영생까지도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족관계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관계에서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자립해서 살도록,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도록 우리가 붙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번에 교단에서 회의를, 총회장 선거를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공격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 목사님이 전임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왜 사례비를 주지 않았는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께 사례비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사례비를 주지 말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전에는 조금씩 교회의 재정이
열악해서 조금씩 사례비를 주지를 못하니까 목사님이 대신 후임 목사님이 대신 내어 드렸고 사모님한테는 1절 한 푼도 사례비를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모님이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한평생 목회를 하면서 섬겼던 그 목사님 가정에 마지막에 사모님이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절대로 돈 한 푼도 보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철저히 막았던 것입니다. 이미 3억의 돈을 갖다가 이단에 갖다 바쳤다라는 겁니다. 더 주면 안 된다고 절대로 주지 말라라고 막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 말세에 가족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가족들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깨워서 준비하도록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가 믿음 있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가족을 챙겨야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챙기다가 배신당하면 그때는 끝까지 그 가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배신당하면 그때는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배신당하면 내려놓고 배신당하는 그 아픔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족관계까지도 배신을 당해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아멘. 모든 사람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 왕따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살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그 모습입니다. 세종시에 특히 많다라고 합니다. 세종시에 왕따를 당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왕따를 당하는 날이 옵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기독교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증오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를 너희로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인내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통의 날을 그렇게 힘든 날이 다가오더라도 인내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주님께서는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부활시키십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시키십니다. 우리를 강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주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십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박해가 쏟아지더라도 무시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왕따시키더라도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인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의 모여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인내할 수 있음을 기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의 상황, 이 박해의 상황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면서 그 박해, 그 고통을 도리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1절 12절에 이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을 지켜야 됩니다. 인내를 할 때 면류관을 얻고 인내하지 않고 포기하면 면류관을 잃어버립니다. 면류관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면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이 되었습니다.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은혜, 인내할 때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겼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겼습니다. 승리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겨서 이 놀라운 면류관과 이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받는 밀밭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그 일들, 환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재판정에 세워진다라고 하셨습니다. 회당에 그 재판정에 세워져서 우리가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 법정에 세워져서 우리가 박해를 받습니다.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까지 버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과 증오와 멸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 앞에서, 박해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밀밭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그런데 우리의 모습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우리의 모습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세에는 이렇게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이 어려움, 환난, 이 박해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없다면 우리 이제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인내로서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도록 인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각자의 모습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대로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말세의 징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며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회당에 세워져서 재판을 받고 종교 재판을 받고 우리가 고통에 처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법정에서 세워져도 주여 어떤 박해가 와도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려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너무나 연약한 것을 깨닫습니다. 조그만 작은 일에도 인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주님 앞에서 인내로 주여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여 소망하면서 날마다 깨어서 주여 말씀과 기도 속에서 믿음을 무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으로 저희들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무너진 교회와 교단들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고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온전히 복음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녘 땅도 불쌍히 여기시고 저곳에 예수 이름이 울려 퍼지게 하시옵고 저곳에 악한 우상들, 악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상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가루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곳이
주여 다시금 복음의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 대붕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것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북한이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 할 줄 믿고 주님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영원토록 받으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 원하옵나이다. 주님 사랑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말세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을 겪을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박해 속에서 우리가 조금도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판정에 세워져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의 위협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배신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다 미워해도 끝까지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을 지키는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승리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예배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기로 끝까지 인내하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후원하고 기도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 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무궁토록 주님이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